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같은 성령님이라고 오늘 주제를 저희들에게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어머니와 같이 내 아버지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옆에 다가와 말씀으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믿게 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농부가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 100마리를 치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져서 그 한 마리를 저녁 때 되니까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 91마리를 둘에 두고 나가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은 납니다. 나가 한 마리 양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말하나 듣니? 너 지금 말하는 소리 듣니? 이렇게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우리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존경받으려고 찬양받으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한 마리 잃은 양 찾아내려고 여러분 곁에 지금 다가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고 이 글은 만세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한 것을 사람이 읽고 배우고 터득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만들어내게 하려고 성경을 수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여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눈에 이렇게 보고 하나님은 보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는 것도 아니고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그러면 사람이 숨을 딱 멈추는 게 뭡니까? 이렇게 딱 멈추는 게 숨을 딱 죽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건 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게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부모님 같은 성령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 같은 성령님. 그 부모님 같은 엄마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된 거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엄마 잘 있었어? 엄마 지금 뭐해? 이러고 전화로 말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신을 통하여 기록된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에 심기어진 것을 말을 함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하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간 사람하고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어떻게 돼요? 전화요금 많이 나가니까 빨리 끊어 그래요. 우리는 돈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널 진짜 사랑해. 야, 너 지금 밥 먹었니? 아들, 딸에게 지금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내가 엄마인 것처럼, 내가 어머니인 것처럼 네 자녀에게도 똑같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피덩이 조그만 거 탯줄 잘라서 그거 키운 거 그게 지금 50살이 돼가고 그게 47살이 되고 48살이 되고 45살이 되고 요렇게 돼도 그래도 지금에 와서 그놈은 아버지 내가 다 알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야단을 쳐. 거꾸로.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설교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하고 성령님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 이미 구약에서도 해놓은 거,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표현하도록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고도 나를 하나님이라 보여주라 하느냐. 빌립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이 먼저 읽은 분도 계시고 지금 안 읽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부모님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서 엘리사의 눈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엘리사의 눈에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뒤에 쌓인 걸 엘리사의 눈에는 봤습니다. 근데 그 몸종에게는 어떻게 보였나요? 나가보니까 아니 군대가 막 뒤에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전도사님과 같은 그러니까 분목사죠. 분목사 같은 눈에는 저렇게 보이니까 하나님 저 눈을 밝히 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 그 뒤에 그 눈에는 그렇게 하고 나가서 다시 보아라 하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는 그 군대보다도 그 성을 쌓고 있는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거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주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고 말했습니다. 안 보아도 보는 같이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도의 마음에 늘 계시며 위로자 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크게 소리내서 하라느냐? 일주일 동안 보세요. 일주일 동안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음식 먹어서 여기 목이 마끈마끈하게 잘 부드러우면 감기도 걸리고 이러면 목이 칼칼거리고 가래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근데 이거 이렇게 참 이러한 모든 거 그리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게 좀 보신도 하고 했으면 몸이 탄탄하고 좋고요. 운동도 적당히 했으면 몸이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컨디션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감기도 물러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말하는 거 말을 하면 좋아지잖아요. 이처럼 치유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소리내서 읽으시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선생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가르쳐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까맣게 해놨죠?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해서 더 잘할 줄 압니다. 나는 정말 잘 모릅니다. 성경밖에.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인가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5년인가 한 6년 전에 해놨던 설교를 어제 연 이틀 동안에 쫙 뽑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싹 하는데 이틀 걸리더라고. 그거를 이 24장짜리를
18장으로 축소시켜서 만들어내려니까 또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그거 쭉 보니까 거기에 쫙 훑어보니까 이건 일주일 교육하면 진짜 예수가 누군지 배우겠더라고요. 엑기스만 쫙 뽑아놨던 걸 다시 또 재정비해 놓으니까 이거 배우러 오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다 알려줄 텐데. 근데 어제 후배 목사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길래 그래서 이제 내가 한 1000개 대 설교가 철개되는데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입이 막 한박이죠. 설교 지금 한번 그래도 한 20몇 년 된 친구니까 그래도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알지요. 얼마나 이거 한 번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허튼 소리 안 하는 뭐 쓸데없는 말은 전혀 없고 그냥 꼭 에기스만 설명을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히죠. 아이 선배님 주신다면 좀 웅얼웅얼하면서 맨입에 되냐?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여튼 전도하러 와서 하여튼 열심히 같이 좀 전도 좀 하자.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전도 시작하려고 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남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 해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의 일이거든.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의 일이야 이러거든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닌데 그죠? 다음 말인데 그죠? 다음은 하나님의 일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일이다. 내 가정일이다. 아멘. 강제로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나보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기 간당히 서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달달달달 떨리고요. 이거 안 됐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 앞에서도 뭐 설교 한번 하라 그러면요. 멀쩡하게 저 앞에 거기 앉아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여기 올라와서 이쪽 소강대 싸운 괜찮은데 강대생이 올라왔다 한번 설교하고 나면요. 등이 다 젖어버려. 아주. 막 그리고 강대생 여기 원로 은사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달달거리는지 다리가 끝날 때까지 후들거려.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젖었어. 넌닝구가 다 젖어버려. 그렇게 해서도 그 목사님 저에게 설교 한 편도 안 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오늘까지 왔어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만세 전에 성도들을 택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일러주듯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새 성경의 말씀이에요. 새 성경의 말씀.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라 원어거든요. 거의 원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풀이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개정개혁을 쓰는데 무슨 성경을 쓰든 간에 원어에 가깝게 설명해 놓은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읽고 이해하기 좋게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해 놔서 더 이상의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해 놓은 거라 이 말씀은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저에게는요 땡크가 와서 민다 그래도 나는 이 말씀 안 변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말 3년 동안 넘도록 정말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 가뭄을
과부의 집에 보내서 정말 쌀 조금과,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조금과 정말 밀가루, 기름 조금과 기름 한 병과 정말 물 조금, 이것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과부에게 붙여서 엘리야를 거기서 지내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정말 가뭄을 나는 역사를 만든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준 것은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성경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설명해 내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시기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해서 말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새로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부모님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어머니 아버지처럼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바울에게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5절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보로만, 바로 정보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환상을 보고 써게 했던 그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파피루스에 써서 다시 이렇게 쭉 기록한 걸 또 이렇게 하고 재해석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가 지금 내게 오셔서 처음에 설명했죠. 예수께서 지금 오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한 회장님이 아까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제가 유채꽃이 아니고 겨자예요, 겨자. 깨알 아세요? 깨알이요? 깨알 잘 아시죠? 살림하는 분들이니까 이 깨알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이 깨알이에요, 깨알 하나. 근데 이게 3m까지 2m 70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거 사온 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그리고 제가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준다고. 예. 가지고 그때에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권사님하고 여기 사모님하고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만 여기 이게 그래서 내가 갔다 온 거를 알고 그때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천원여 이거 이 겨자씨가 이렇게 클 줄은 나도 생각지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도 들리고 바다 위에 던져질 것이다 했거든요. 주님이 바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음 얘기를 하려고 이걸 우리 겨자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지 창조의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ქვ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사람이 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ქვ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이 여러분의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딱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게 생명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배 피던 사람 담배 안 피게 되고 내가 이거 예수 믿은 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 땅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지옥행위였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은요. 주의 날은요. 따라해보세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신을 담으면 하나님이 신만 드려야지요. 그 드리지도 않고 복 주시옵소서. 복 많이 주겠어. 복 참 많이 주겠어.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 복 주겠죠. 물질의 축복 주시겠죠. 그거 다 그냥 다 그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데 우리는 내가 노력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사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 되니까. 싼 거지 아주 보통 거지가 아니고 진짜 얻어먹을 거지도 아무것도 없을 그 정도 거지가 되니까 이제사이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문하세처럼 눈 빼지고 제수들하고 밥 먹어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 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뭐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 그거는 말로 표현 못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제가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같이 이게 깨알만한 게 이게 겨자씨야? 이게 겨자씨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걸 사면서 이게 겨자씨야? 근데 누가 이거 봐서 이렇게 잘할 줄 알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물을 주고 자꾸 한번 그걸 뭐로 심어? 그랬더니 그냥 계속 하더니 겨울내 갖고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물 주고 기르고 깨끗한 거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생명력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게 생명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영이 지금 여러분과 보세요.
입으로 말하는 소리로 전파되므로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소리를 할 때에 내가 너를 입을 통하여 말했지 않느냐.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배우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우리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하는 이 은혜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았어. 이렇게 하는 그 고마움.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너무 일찍 10대 전에 나를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제가 옆에 우리 강원도 춘천에 보면 춘천시 운교동에 보면 이렇게 산동네예요. 이렇게 불광동 여기처럼 이렇게 약간 산동네 그 정도 높이 그 정도 좀 높이 그 약간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춘천시내 가운데께 이렇게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운교동이라고. 조운동이죠.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운교동, 조운동 조양동 합쳐가지고 조운동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합쳤더라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가니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이렇게 양지바른 쪽 이렇게 뚝 이렇게 있죠. 그 앞에는 옛날에 쑥이 저 어렸을 때는 쑥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쑥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20대였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혜가 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엄마가 나를 어디 가면 다쳐가지고 오면 야단도 안 치고 그때 이렇게 쑥 가면 쑥을 이렇게 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쪄가지고 돌로 그때 돌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춘천 시내라도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쪄가지고 여기다 쫙 전매가 이렇게 쫙 발라주고요. 실로다가 하얀 실로 이렇게 쫙 감고 그냥 그러면 나는 그냥 저절로 나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때 20대 초반에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머리 어디서 깨지고 오면 여기 이렇게 깨져가지고 어디가 깨서 피가 나면요 거기 가위로다가 쭉쭉 쓱 우려가지고 그거 여기다 이렇게 이것도 감아줘. 그렇게 하면 꼭 저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총장님처럼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점매고 이러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게 옛날 생각나네. 내 모습 생각나네.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던 게 기억이 나. 진짜 한 10대 때, 10대도 안 됐을 때니까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살았을 때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서는 어디 가서 야 바람 안 쐬면 된다.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지금도 나는 잊어버리질 않아.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야 바람 안 쐬면 돼. 안 죽어. 자,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다 죽었어. 다 오남매 다 죽고 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도 예수를 똑바로 받아들였다고 자신하는 것이 저 자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게 부모님 같은 성령님 아니겠나. 난 그렇게 지나간 거를 생각해보고 그 10대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살았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주 기억나게 하신 그게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안영화라는 그 여인을 썼던 것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제 어머니 안영화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이 게다시 아주 깨알만한 거 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이게 몇십 년이 지났어요. 약 7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읽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른이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게 간과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찬송가에 기록된 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게 했는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령 성가교 때 계시사 술래기로 갈 때에 선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리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헤맬 때 올라두지 마소서. 원망심이 일어나 소령주는 칠 때에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예고 끝나고 어니시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일은 없도다. 종각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글을 이렇게 써게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은 이 사람을 통해서 곡조를 붙여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내가 부르게 되면 감동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의 역사를 부르게 하려고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요동을 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어요. 그런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물질을 동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죽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 일을 영어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라는? 성경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잘 해석된 이 말로도 못 알아듣는다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낫지. 오직 살아계신 주님, 내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첫째 계명을 알아들으라 이겁니다.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22장에 37절서부터 말씀을 40절까지 해놨어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면 바보다. 우리 주님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 속에서 성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유익되게 하려고 하신다. 믿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기록해 놓았고 고린도전서에 한 것도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거다. 이런 말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성도에게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내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언제 시인할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시인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의 역사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정말 사울왕을 왕폐위를까지 했겠어요.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3회 선지자 올 때까지 왜 기다리지 못하고 지멋대로 왕은 왕에만 일만 해야 되는데 왕이 예배까지 범하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법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예배는 예배다워지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를 말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시인케 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성도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새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개정개혁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갖다 이유가 있어요. 왜 다시 제가 여기 성령님은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성도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록 알게 해주십니다. 이 말을 쓰고 읽고 3장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었는데 다시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26절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세요. 확 심어주려고.
모를 5개에서 7개 사이를 모를 이렇게 심는 거 아시죠? 아세요? 아는 분도 있고 안 심어봤어? 뭐도 안 심어봤어요. 엉터리야. 세월 헛살았어. 어디가 이 모를 이렇게 참 빨리 심어요. 굉장히 잘 심어요. 썰애질도 잘하고 별짓 다 농사 다 해봤어요. 그 조그만 게 굉장히 중학생 때지 썰애질을 얼마나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몰라. 썰애질 그리고 팍 가는 거, 논 가는 것 이러고 그걸 쬐끄랗게 너무 잘하니까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소무는 것도 참 잘했었어요. 제가 그런 건 참 잘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잘 얻어먹었어. 밥을. 옛날에 우리 때는 밥 얻어먹는 게 힘들었거든요. 정말 밥 얻어먹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을 잘하고 지게도요. 지게도 저는 조그만 게 쌀한가 막 버떡버떡 쳤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진짜 저 거짓말이 아니라 종아리가 지금은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선수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체가 단단했었는데 단단한 것만큼 고생도 많았지. 고생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신이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8장 9절에 그 위에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소리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중에 딱 기억나는 거 쑥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줬던 거 다 그것만 기억나.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한 4년인가 5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정말 나중에 알고 정말 여자 동생, 시집간 동생들도 그 이후에 알았고, 참 그렇게 하나님이 좀, 그래서 울음도 안 나고, 이 교회 할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눈물도 한 방울도 안 나대. 어떻게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 너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아버지 얘기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전혀 눈물은 다 엿박 까먹어버렸어. 전혀 안 나와.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쑥으로 나를 이렇게 해준 거는 기억이 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머니 아버지처럼 성도를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은 너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입술을 통해서 보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말이 여기에도 꽂힐 수도 있고 저기에도 꽂힐 수도 있고 생물에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식물이 이게 산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거요. 식물들이요. 근데 이게 왜 오래 갈까? 맨날 찬송가 틀어놔.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맨날 틀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물도 안 줘. 요즘은 이제 좀 걸러지라고 제가 좀 살아날 놈은 살아나고 죽을 놈은 죽으라고 일부러 그런데도 그래도 질기게 오래가. 이 뭐지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생물에게 하니까 어떤 과일 과손하는 분이 맨날 사과 하시는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맨날 이거 틀어놨대요. 찬송가. 그리고 한 해는 또 안 틀어놔봤대. 근데 그 해 안 틀어놓은 그 해는 사과 썩은 게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말.
사과밭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저쪽 끝에다 틀어놓고 이쪽에는 안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근데 저쪽 끝에 들리는 쪽에 있는 사과들은 아주 굉장히 맛있더라는 거. 아주 달고 맛있더래요. 근데 이쪽 과수원 이쪽으로 해놓은 거 거기 별따로 이렇게 해놓은 데 있대요. 거기 맛도 진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머니처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는 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요.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신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 은혜를 잃지 말아라 이거예요. 잃지 말아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 드려라 이거예요. 용돈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게 용돈. 요즘 노인들한테 뭐예요? 용돈 드리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래도 전화만 삐끗해. 잘 있어요 없지?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그럼 돈으로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으로 하나 안 메꿔 안 줘. 지만 잘 먹고 잘 살아. 지 새끼만 최고인 줄 알고. 지 남편만 최고인 줄 알고. 그 엄마 아버지한테는 순왕들이 입으로만 다 떼우려고 그래. 입으로만. 그거 참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성도가 말씀을 읽으면 내조하시며 성령의 속사람을 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말씀을요,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익되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저기 설교거리가 없으면 제 유튜브를 본대. 설교거리 말씀을 유치하려고 여기 나한테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 에베소 3장 16절 그럼 에베소 3장 16절만 컨닝해 가는 거야.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왜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 거기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발췌해서 쓴다고 그래. 그 말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잘한다. 그거라도 해라. 그거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나도 그렇게 했어. 그래.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사모님의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교회에서 협력해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줬어. 목사님은요 입만 통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발 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말씀은 안 하셔. 말씀은 누굴 통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도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그건 바보의 귀목원자예요. 귀목원자. 그럼 귀목원자는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도하는 생활 습관을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쓴 찬송가 불러주십시오.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세요. 내가 넘어려라 내 위에서 나를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내가 새기는 넘어오려라 위에서 나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곁들이시며 내가 일어나 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살아가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터전 속에서 발걸음을 이렇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 잘했다, 내 아들 딸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니아는 바나바처럼 자기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간명을 회중에게 일으켜 칭찬을 받으려는 거짓말을 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는 다 많이 할애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 내 거로 도적질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이걸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고쳐라 합니다. 고치면 고친 만큼의 내가 보세요. 이 손마디가 이렇게 세 개인데 내가 이 1000마디만큼만 고치면요 1000마디만큼만 하나님 축복 주세요. 2마디 고치면요 2마디 마친 만큼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여기 3마디 마친 만큼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5손가락만큼 고치면 여러분이 생활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원하는 일로 내가 전부를 정말 해봐야 되겠다. 이번만은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그랬던 겁니다. 거룩의 연습은 뭡니까? 경건한 자.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한고향 사람인데 참 인격이 좋다고 다 세계인이 다 알아요. 그 왜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바탕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바탕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손흥민이가 막 해서 이렇게 하고 할 때도 있고 걔가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할 때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몰라요.
그 잘 못 보는 분은 잘 못 보는가 봐. 그냥 누구처럼 막 이렇게 그러고도 뭐 딴짓하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뭐 아무개 안씨 뭐 정환이라는 애 걔는 뭐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그 걔는 뭐 감독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마누라는 얼마나 저 기독교인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얼마나 잘합니까? 그처럼 잘하는 건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안 되지만 하려고 자꾸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할 줄 믿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딸이 나를 이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함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고 모든 경배하시고 하늘 숲에새와 같이 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경력과 나의 모든 경력 십자가의 힘을 나간디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